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우물을 파는 신앙인이 됩시다. 다시 한 번 더 크게 해볼까요? 영혼의 우물을 파는 신앙인이 됩시다. 여러분들 흥거스톤이라고 하는 돌을 들어보셨습니까? 예, 굶주림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이 돌이 일반인들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유럽 사람들에게는 널리 알려져 있는 돌입니다. 체코 공화국에 엘베 강이라고 있는데요, 그 강의 바닥에 있는 돌입니다. 이 돌에요, 사람들이 글을 써놨어요. 바닥에 있는 돌이. 그러니까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강물이 말라가지고 그 돌이 밖으로 드러난 때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돌에 이렇게 경고문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소녀야, 울며 고통스러워 신음하지 말거라. 강이 마르거든 밭에 물을 주려무나. 이상하지요? 강이 말라버렸는데 밭에 물을 어떻게 줍니까?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은 강바닥에 그 헝거스톤이 보일 정도가 되면은 밭에 물을 주기 위해 가지고 물을 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별하게. 강물을 사용 못한다는 뜻이고요, 비가 그만큼 안 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관정을 뚫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밭에 있는 식물들이 죽지 않게, 그래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유럽에 이 헝거스톤이 드러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기온이 40도를 넘나들고요,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강바닥이 드러나서 이 헝거스톤이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사람들이 울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생태 환경의 파괴가 지금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돌들을, 이 돌에 새겨진 내용이 드러나는 그런 상황의 모습을 본다면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물을 팔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제 실감이 안 납니다. 제가 휴가 기간 동안에 비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홍수가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있던 계곡에도 그 물의 양이 엄청나서 마치 사람을 삼켜버릴 것 같은 그러한 수량으로 계곡을 휩쓸고 내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물을 파야 된다고 하는 실감이 안 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런 홍수가 나거나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들어도 실제로 목마름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물이 엄청 많은 상황이 됐는데 그냥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갈증의 문제가 해결되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히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 물을 그냥 마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물을 파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감으로서도 물이 없어도 우물을 파야 되는 상황이 되겠지만 물이 있어도 우물을 파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말라서 농사가 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홍수가 나서도 농사가 망합니다. 사람에게는 이것이 위기입니다. 기근이 찾아왔다.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그 위기는 지속될 것이다. 여러분, 집사람이나 딸이 제게 계속 얘기합니다. 식생활 바꿔야 된다. 자꾸 얘기합니다. 암이 한번 발생한 사람은 식생활을 바꿔줘야만 된다. 바꾸지 않으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식생활을 바꿔라. 자꾸 저게 얘기합니다. 제가 좀 단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는데 단 거 먹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그 이겨나가는 방식을 우물을 판다고 하는 그 의미로 지금 말씀을 받는데, 자, 이게 기근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냥 풍년이 들면 좋은데 풍년이 안 됩니다. 바라는 결실,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기근이 든 상황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때에 기근이 드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12장 10절에 보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던 그 길로 가고 그 길로 나아가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던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그 기근을 만났을 때,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풍부한 곳을 찾게 되겠죠. 본능적으로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먹을 곳이 있는 곳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먹을 곳이 있는 곳을 찾아서 아브라함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의 상태를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 아브라함은 리더였으니까, 족장이었으니까. 혼자였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길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겠지 이러고서 버티면 되겠는데, 믿음 없는 연약한 다른 공동체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리더가 흔들리는 겁니다. 리더가 답답해지는 겁니다. 그냥 같이 참아주면 좋은데 못 참는 겁니다. 이거 정말 이루고 있다가 우리가 여기에서 다 죽게 되었는데 그냥 이루고 있을 겁니까?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식솔들을요, 성경이 살짝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숫자라고 하느냐 하면은 롯의 하인들과 부딪힘이 일어날 정도로 서로가 소유가 많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보여준 적이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롯이 소돔에 거했을 때 소돔에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그 연합군들이 이 롯과 그의 식구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재물을 약탈해 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가지고 자기가 데리고 있던 식솔들을 거느리고 추격을 합니다. 그때 인원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318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숫자라는 뜻입니다. 남성만 318명이에요. 그러니까 남녀, 노소, 종, 이렇게 관계된 사람들 다 따지면 꽤 많은 숫자의 족장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근이 생겼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그래, 그냥 참으면 돼, 이렇게 말로 하는 게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목회자로서 이 마음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견디면 돼. 믿음으로 견뎌보세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장소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셨잖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다 그게 아멘이 되냔 말이에요. 아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때 지도자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도 제가 봤을 때는 흔들릴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그 성품적으로 봐서 그게 그렇게 흔들릴 성향의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 저는 기대합니다. 왜냐?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의 하술도 거느리고 추격하잖아요. 그 정도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함께하는 공동체의 연약한 자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들이 답답해하는 것이 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먹을 것이 풍부한 저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과연 바른 방법이냐? 성경이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 가지고 애굽의 기근을 또한 말합니다. 그것이 요셉 때에 7년 동안 애굽에 기근이 왔다,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애굽 자체도 기근이 들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니 평소에 애굽에는 먹을 것이 많잖아요. 저 세상에는 먹을 것을 많이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로 가자니까요. 그런 방식 취하자니까요.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을 끊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애굽조차도 7년 기근이라고 하는 흉년이라고 하는 답답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는 리더가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방식대로만 하겠다 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요셉이 그 7년 기간을 이겨내는 지도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중국의 땅이 넓으니까요. 이 넓은 땅에 동시다발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쪽에서는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난리가 나고요. 한쪽에서는 기근이 들어가지고 양쯔강 바닥이 드러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동시적으로 이 문제가 생겨지고 있어요. 그럼 물 난 곳에서 물 없는 곳으로 피할 것이냐? 물 없는 곳에서 물 있는 곳으로 가면 되느냐? 다 해결 안 되는 거지. 그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 무엇이냐? 삶의 갈증에 관한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가도 해결이 안 되고 저기 가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가도 문제가 생기고 저기 가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삶의 갈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물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삶의 갈증을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우물을 파야 되겠구나. 내 삶의 갈증을 해결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갈증 없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에 갈증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재정에, 부에 대한 갈증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직업에 대해서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이웃에 대한 갈증이 없습니까? 여러분 성공에 대한 갈증이 없습니까? 젊은 사람들 성공에 대한 갈증 없습니까? 다 갈증이 있어요. 다 인생의 기가를 경험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를 가도 기가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물이 많은 것 같아서 거기에 갔는데 거기가 홍수인데 마실 물이 없어요. 비가 오지 않아 해서 답답한 그 장소에는 더더군다나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삶의 갈증, 우리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물을 판다는 의미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 믿음의 조상된 아브라함도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삶의 갈증이 생겨서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갈증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도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욕구에 의해서 누구나 다 갈증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갈증이 있으면 뭐를 해야 되느냐? 우물을 파야 된다는 거죠. 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가 영원한 생수를 소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방식을 오늘 우물을 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이 우물을 파는데, 자, 그 우물을 파기 위한 방식을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을 좀 유의해서 바라보면요, 아브라함이 자기 이제 그 있는 곳에서 그냥 우물을 팠으면 좋잖아요. 그게 아니고 방식을, 야, 물이 많고 물자가 많은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 됐어요. 우물이 있는 곳으로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곳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신앙인의 신앙 방식이었어요. 이게 이제 또 유의해야 될 거예요.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곳을 자꾸 찾기 시작하면은 그게 어떻게 되냐? 애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면 가버리는 성향이 생기는 겁니다. 그 애굽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식솔들을 다 데리고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방향을 튼 거예요. 그리고 애굽으로 간 거예요. 삶의 방향, 신앙의 방향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잘된 것일까요? 잘못된 것일까요? 잘못된 것이죠.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욕구, 나의 만족을 위해서 우물을 파지 않고 우물을 찾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면은 어떤 사람이 된다는 의미냐 하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방향을 정하고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서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 원치 않는 곳으로 방향을 틀어버리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있는 곳에서 우물을 파는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안 판 거예요. 그리고 애굽으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방향을 틀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애굽에서 뭐 했어요? 여러분, 성경 했으니까 우리 지났으니까 알잖아요. 애굽에서 한 일이 뭐 있어요? 그가 신앙인으로서 아주 수치스러운 일을 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대장부가, 아브라함 같은 리더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경험하지 않을 일, 자기 죽을까 봐 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내를 루이라 속이고 그는 데려가도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면서 나는 살자, 당신은 데려가도 좋다. 얼마나 부끄러운 상황에 빠져버렸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내 아내를 내가 지켜야지 누가 지키냐고요. 그런데 내 아내를 내어놓을 생각을 하는 일을 지금 아브라함이 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참 성경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우리들에게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삭도 어떻게 하려고 생각했어요? 우물 안 파고요. 우물이 있는 곳, 내 필요를 채워주는 곳,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이 생각했다니까요. 지금 성경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 역시 뭐예요? 족장이에요. 이삭 역시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브라함이 빠졌던 고민과 똑같은 고민을 지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은 막으셨어요. 이 우리는 여기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상황에 처해졌을 때 그 모습 선택하는 방법이 비슷하구나.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도 그랬다? 이삭도 그랬다. 아브라함만 애굽으로 갈 생각한 게 아니라 이삭도 애굽으로 갈 생각했다. 내 삶에 갈증이 생기니까, 내 삶에 기근이 생기니까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 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신앙인들이라 해도요, 대부분 이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런 환경이 되면은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이런 판단, 이런 결정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기근이 있는 그 상황에 거주하라입니다. 여러분, 지금 거기에 흉년이 들었어요. 거기에 물이 말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물 파고 있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물 파고 있어라. 우물 찾아가지 마라. 우물을 네가 파라. 너가 파서 그 우물을 가지고 살아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삭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자, 우리의 삶에 갈증이 생겼어요. 애굽으로 내가 가면,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 가면은 거기에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풍족할 것 같아요. 내 가족을 먹여 살리고 나와 함께하는 어떤 사람들이 함께 살기 위해서 자, 애굽으로 가자, 이거 안 할 것 같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네가 신앙하고 있는, 네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곳에서 우물을 찾아라 해요. 여러분, 이삭에게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삭과 같이 머무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야, 그래도 애굽 가면 더 편한데 뭐, 애굽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은데 뭐, 물자가 얼마나 풍부한데, 그러고서 애굽으로 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삭이 잘한 일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머물렀어요. 우물을 파고 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 기간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도 아주 묘한 상황을 또 알려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물을 파는 사람이 되고 그곳에서 자기의 필요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이라 믿고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7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건 누가 했던 짓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짓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믿음의 선택을 했어요. 말씀을 따라서 그곳에서 머물고 우물을 파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수치스럽게 했던 그 일을 아들이 수치스럽게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삭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요, 그가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자신이 뼛속 깊이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오는 가운데 이삭의 그런 체험들이 지금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내가 우물을 파고 내가 노력을 하고 이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그 우물을 파는 가운데, 그 노력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지금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두려움이 생기죠. 믿음이 부족하면 생기는 게 두려움이에요. 사람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아내를 아내라 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불러버리는 거예요. 나의 누이요, 내 사랑한 누이요. 뭐 따져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거 하얀 거짓말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런 거짓말조차도 하나님은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등장시키는 거짓말 하지 말라 해요. 속이지 말라 해요. 진실하라 해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거룩하면은요, 거짓이 없어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싫어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거짓을 내 삶을 위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체험 안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는 방식이요, 비굴함이에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실까요?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방향을 정해가는 사람들이요, 혹이나 그 길을 가다가 실족하여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때 도와주셔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방향을 바로 정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방향 정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우물을 파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넘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일을 이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게 아비멜렉을 통해서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그러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요, 창으로 내다보고 이삭이 말한 것과 다른 상황을 발견했어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자기 누이를 꾀하나요? 아니죠. 이거는 아내라고 하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지금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다가 실문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때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요,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고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서 실문하여서 말합니다. 어찌하여서 누이라고 말했는가? 아내를 왜 누이라고 말했는가? 내가 보니까 아내인데 왜 누이라고 그랬어? 이러니까 이제 이삭이 대답하는 말이에요.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내가 죽게 될까 봐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참 이거 부끄럽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나 죽어도 괜찮아, 죽어도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난 죽을 수 있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죽을까 봐 두려웠어요. 얼마나 비굴해 보이냔 말이에요. 비급해 보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참된 신앙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거짓말 안 해야 되는 거죠. 거짓말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된 신앙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어떤 신앙? 바로 사무엘 선지자의 신앙과 같은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을 보면요, 사무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면 그 생명 버리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명은 누구에게 달렸다? 여호와 하나님께 달렸다. 이거 알면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이 여호와 하나님께 달렸는데 내가 왜 사람을 두려워해? 이거 교만하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자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내가 사람을 왜 두려워하겠는가? 여러분, 언제 이런 믿음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을 때요. 여러분, 그때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 도우심의 체험을 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아비멜렉이 경고하게 만드십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뭐예요? 여러분, 건드리면 안 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건드리면 큰일 나. 이삭이나 그의 아내 리브가를 건드리면 큰일 나. 아비멜렉이 지금 그거 선포하는 거야. 그거 안 되는 일이야. 그건 죽는 일이야. 지금 이삭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비멜렉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 이때 이삭이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나는 두려워했는데,
나는 염려했는데, 나는 근심했는데, 나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내 수단과 방법을 사용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면은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이삭이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에 머물고 우물을 파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자,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 해에요, 농사하여 100배의 결실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이 가르칩니다. 여러분, 분명히 무엇 때문에 움직이려고 그랬어요? 기근 때문에, 흉년 때문에 움직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니야, 거기서 우물을 하고 거기서 살아. 거기가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장소야. 그리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요, 기근이 변하여 풍년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뭐가 된다고요? 기근이 풍년으로 바뀐다. 흉년이 풍년으로 바뀐다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삭이 외치는 소리예요. 이런 체험을 하면서 이삭이 외칠 수 있는 소리예요. 22절을 한번 볼까요? 그 외치는 소리가 기가 막힙니다. 이제는 하반절이에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예.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난 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까, 그러니까 넓게 하셨다는 뜻이 도우셨다는 뜻이에요. 넓게 하셨으니, 도우셨으니 이제 내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자신감 있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케 하실 것이다. 내 100배의 풍년을 주셔서 나는 번성하게 될 것이다. 자, 이 풍년이요, 우물과 상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삭이 처음 우물 사건이 나왔을 때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내가 파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누가 수고했어요? 다른 사람이 수고했다 이 뜻이에요. 아버지지만 다른 사람이에요. 나 아닌 다른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 대부분 어떤 방식을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바로 이 방식이에요. 남이 파놓은 우물, 쉽게 마실 수 있는 우물, 내 노력과 수고가 더해지지 않아도 마실 수 있는 물을 찾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우물을 파려면은요, 지금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수천 년 전 얘기예요. 물을 파려면은 사람의 엄청난 노력과요, 결과를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파는데도 힘들고 파고 나서도 물이 나온다고 하는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물이 있다고 그러면요, 대부분 그걸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이제 신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의 방법을 내가 우물을 파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여기에서 샘이 나올 줄 믿습니다 이러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남이 파놓은 거 내가 좀 더 편하게 할 수 없을까? 쉽게 할 수 없을까? 내가 쉬운 방법으로 물 마시는 방법 없을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삭이 처음 그랬어요. 그런데 자, 이삭을 훈련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막아버리게 만듭니다. 블레셋의 사람들이 와서, 그랄 이방의 사람들이 와서 지금 아브라함의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식으로 얘기하느냐 하면 대부분의 신앙인들,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멀쩡한 우물이 있는데 이거 우물 마시게 하시지? 왜 우물 못 마시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와서 회방하게 만들어? 사람들이 와서 왜 힘들게 만들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했나 봐. 하나님 나 안 도와주시나 봐.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신앙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머물러 하시고 100배의 풍년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기적을 베푸시고 그랄 왕 아비멜렉의 그 두려움을 갖도록 만들어 주시고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하면서 하나님 나 도우신다고 믿어지게 만드셨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는 내 우물을 내가 파리라. 이렇게 된대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나는 우물을 팔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우물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팔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시면 여러분들이 갈증이 날 때 스스로 내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우물을 파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우물을 체험하는 거예요. 남이 파놓은 우물에 기생하여서 남이 파놓은 우물에 기대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판 우물에서 시원함을 맛볼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그 은혜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 일을 한 겁니다. 이삭이 연약해서 피하고 도망가는 사람 이렇게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우물을 파는데 해방 와서 뺏으니까 주고 딴 데 팝니다. 왜? 나는 파면 나오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파면 나오는 줄 믿습니다. 누가 파면요? 내가 파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내가 파면 어떻게 된다? 우물이 나온다. 네. 우물이 나오기 때문에 양보하는 거죠. 그래, 니들 다 또 가져가. 난 또 팔 거야. 또 파는 거예요. 우물을 자꾸 파면서요. 이삭이 뭐가 됐을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재미있었어요. 이 부분이. 우물을 자꾸 파면 뭐가 돼요? 우물 파는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우물 파는 전문가. 그게 누구예요? 이삭이요. 이삭은 파면 우물이 나와요. 이삭은 어디든지 그가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게 만드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물을 판다는 것은 그 시대에 그 지역의 지배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물은 아무 곳에서 안 나오니까. 물을 아무나 팔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삭이 물을 파서 물을 가는 곳마다 팔 때마다 물이 터져 나오니까 그 지역의 지배권을 가진 사람들, 영향력을 가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우물을 파는 전문가가 되면서 그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물을 파고 그 우물로 인하여서 시원함을 공급받는데요. 성경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공급받는 우물에 관한 설명을 해요. 이걸 설명을 하는데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합니다. 내 세매와 생수를 마시라 그러니까요. 샘물로만 예수님을 생각하기 쉬운데 요한복음 7장 38절로 넘어가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요. 우물하고 강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갈급해하는데 갈급해하는 것을 얼마나 많은 물이 생수의 강이 나를 흡족하게 시킬 만큼 흡족하게 만들 만큼 그렇게 흘러나오도록 주님께서 만드시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구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자 이제 우물을 파는 거예요. 다 우리 모두 이삭과 같이 우물을 파요. 지금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장소에서 우물을 팝니다. 어디에다 관정을 뚫어요? 예수님께 관정을 뚫어요. 그런데 물이 어떤 물이 나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거기에서. 여러분 그 생수의 강을 공급받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하는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물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은혜의 물이 풍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나 혼자 목욕하고 나 혼자 거기서 붕당붕당 헤엄치고 그럴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금 그 생수 지금 주변에는 목말라는 사람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물을 가져가라 그러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같이 마십시다. 함께 마십시다. 함께 시원해집시다. 마치 이삭이 우물을 파는 곳마다 생수의 이 강이 흐른다면은 여러분 그 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뻐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시원함을 느낄까? 여러분들의 각자가 생수의 강을 발견하고 파내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실 때 여러분들 주변이 여러분들로 인하여 시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이 여러분들로 인하여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마름의 문제 때문에 도망하지 마세요. 기근과 기괄, 흉년이 들었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들은 지금 우물을 파는 자예요. 그 우물을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요, 전부 다 누구에게 관정을 꽂고? 예수님께 관정을 꽂고 거기에서 우물을 파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우물이 뭐가 될 것이다? 생수의 강이 될 것이다. 생수의 강이 될 때 여러분들이 시원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이 시원해지고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들이 시원해지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자 하는 욕구가 생길 줄 믿습니다. 그때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나누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고 더 풍성해지고 감사하면서 오늘 이삭과 같이 우물을 파는 데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영혼의 생수 되신 예수님께 관정을 뚫고 우물을 파는 신앙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영혼의 우물을 파고 생수를 얻는 신앙이 되어서 그 우물로 영적 지배력을 지닌 영적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 가지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혼의 생수 되신 예수님께 관정을 뚫고 우물을 파는 신앙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영혼의 우물을 파는 생수를 얻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우물로 영적 지배력을 지닌 영적 영향력을 지닌 인물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시원해지기를 원하며 우리의 직장이 시원해지기를 원하며 우리의 이웃들이 시원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생수로 인하여서 시원해지는 은혜가 넘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삭과 같이 우물을 파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갈증이 생겼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애굽을 바라보고 애굽을 향해 나아가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장소에서 예수님께 관정을 대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물을 찾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소금은약교회 성도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강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은혜의 강으로 인하여서 시원케 되었다고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